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 사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 사울입니다.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라고 해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후에는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방인 헬라식 이름 바울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의 회심, 사울의 변화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다메섹 노상에서 이제 거의 다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와서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240km래요. 천안보다 더 먼 대전쯤은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열심히 특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두려고, 남녀를 불문하고 데려오려고 갑니다. 240km, 그 당시 차도 없고 말을 타고 그래서 갔겠죠. 그런 열심으로 담에서 거의 다가왔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옵니다. 큰 빛이 비춰오고 많은 빛이 비춰오고, 그가 아마 말을 타고 갔다면 말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사울이 받은 하늘빛, 그 하늘빛이 사울에게 비춰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하늘빛이 2000년 전 사울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늘빛이 비쳤어요.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하늘빛을 받고 땅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아마 말에 타고 있어서 툭 떨어졌으면 큰 타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빛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빛을 받고 바닥에 주저앉고 엎드려졌습니다. 거기서 그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밝은 빛에 눈을 잃고 엎드려졌는데 그의 귀는 열려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사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질문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에 의하여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남녀를 막론하고 붙잡히고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저 시리아에 있는 그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그가 가는 겁니다. 때리고 결박해서 예루살렘까지 데려오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요. 불신자들이 혹은 악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또 전도 현장에서 박해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를 박해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때에 네가 핍박했던 그 핍박의 핏값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묻는 사울입니다. 여기 주여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그냥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로 보는 이 고백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지금 막 눈이 어디어 막 떨어지고 막 정신없는 그때 막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움에 빠져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사울입니다. 아주 이 경험을 사울은 뒤에 이제 복음 현장에서 간증을 하고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때만 해도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긴 알았지만 그냥 이단, 괴수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는데 하늘빛을 받고 사울의 삶이 바뀌고요, 여기 주여 부르니 퀴리오스가 진짜 어떤 한 종교의 스승,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빛을 받고 그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그의 고백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한마디에 무너지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주인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늘빛을 받으니까 주인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늘빛이 비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늘빛을 받은 순간이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어머님, 아버님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왔어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억지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빛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늘빛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인생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지속되죠. 오늘 언젠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저와 여러분, 저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전 신비주의 싫어하고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저 말씀에 근거한 신비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중학교 2학년 제가 안양중학교 다녔거든요. 산본에서 우리 아버지가 건축하는데 한밭집 하면서 우리는 그 천막에서 살았거든요. 안양중학교 6-2번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요, 그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거기서 여기 대함에 있는 대학교회를 주일날 어쩌다 가다 마다 막 그런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버스를 딱 탔는데 사울의 이야기가 경험될 정도로 제 눈이 순간 찡 하면서 앞이 탁 안 보이고 순간 식은땀이 나면서 누가 말해요, 영양실조였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영양실조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순간 눈을 떴어요. 눈이 하얘지고 버스를 타고 이걸 잡고 철렁철렁 오는데 눈이 하얘지면서 귀가 찡해지면서
힘을 다 잃어버렸던, 그리고 거기서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제 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한참 은혜 받을 시절이군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우리 집은 가난해서 막 이쪽 저쪽을 옮겨 다닐 그런 시즌이었고,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 그 천막교회 가서 많이 부르짖고, 아침에 가다가 천막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하교하면 또다시 그 천막교회 문 열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던 경험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 또 방황할 때가 있지요. 한참 이제 막 내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막 방황하면서 한참 방황하던 시절, 하나님이 또 나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경험도 있고요. 청년기 군대 시절, 정말 어렵고 힘든 군대 시절 28개월 10일을 보냈는데, 들어갈 때부터 거기 3년이란 기간 정말 어렵고 힘든 훈련들을 받아내면서 거기서 성경책, 신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밤에 작은 불을 켜고 읽을 때, 그리고 교회 가서 간신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훈련 중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걸어가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혼자 드릴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 해병대의 어려운 훈련의 기간들, 그리고 자대 배치에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예비해 두셔서 저의 어려운 군 생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정말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지금 버킷리스트 중에 넣어놓고요, 수영 강의를 받으려고 지금 티켓을 막 끊기도 하고 그랬어요. 해병대 수영을 못하는데 못 견디잖아요. 정말 수영을 못해가지고 가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했습니다. 가르쳐 주니까 그냥 막 넣지는 않겠지. 정말 열심히 배웠는데 끝까지 못 배웠고요. 죽을 뻔한, 막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제 후배가 마침 물개가, 저 신안에서 온 물개 감염이 있어서 네가 가서 나 대신 가라 해서 강홍기 이름 걸고 걔가 가갖고 난 살고 걔는 자기 시험에서 막 떨어질 뻔했어요. 저런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늘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처음 예수 믿는 순간 하늘빛이 비춰였고요. 그걸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기록이 이제 이후로부터 한 9년 정도가 비는데, 그 9년 동안 그는 생략돼 있고 기록돼 있지만 않지만 그는 아라비아에서 혹은 그의 고향 다수에 내려가서 열심히 말씀을 파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들이 축적되고 훈련되어 마침 그가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사역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마지막 로마에 대한 선교여행을 끝으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순교의 여정에 있기까지 그저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삶의 현장이 이어져서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하늘빛을 받은 첫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만 보지 마시고 나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 다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한 번 추억함으로 끝내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늘빛은 비춰지고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여전히 하늘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주인을 발견하고 인생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도 읽습니다. 다음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처음 모습을 보십시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얼굴이 처단해버리겠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향하여 총칼을 들이미는 대통령? 이건 여야를 막론한 문제입니다. 개탄을 누르시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는 이 헌정사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위협을 하기 위해서 공수부대 707을 파송합니까? 전 해병대 특수부대 같은 해병대 훈련 받았지만 707은요 최강부대 보시죠 여러분. 707은 정말 살인병기 그 한 사람이 몇천 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진짜 그 저격수까지 배치가 됐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건 진짜 지금 뭐 여당은 어쩔 수 없죠. 민주주의니까 자신들의 표를 또 자신들의 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탄핵을 물론 막아냈지만 국민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분명히 지금 아니라 후에 분명히 저들 심판받을 겁니다. 이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지요. 살기, 위협이 지금 사울의 눈이 그 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공문을 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저들 끌어올 거래요. 무슨 이거 지금 전쟁이 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대제사장 공문 받아가지고 장군처럼 지금 담에색 가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묶어가지고 지금 잡아와서 심판받고 이래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전쟁 현장이 아닌데도. 이거 사울의 행동이 이랬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늘빛이 비추이니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 하늘빛 좀 비춰달라고. 이상한 빛 보지 말고 이상한 왕자나 새기지 말고 진짜 하늘빛 좀 비춰줘서 회개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명확한 사실을 보여줘요. 밥 먹을 때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얘기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한번 신념이 들어가면 그 입장에서 변명하고 서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예요.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아니라 사울은 살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근데 하늘빛을 딱 받으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그의 삶은 이제 개선 장군처럼 사람을 잡아오려고 장군의 모습으로 다메섹에 갔던 그가 이제 후로 보면 완전히 종이 되어서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미련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의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인을 만나고 주인의 생각과 사상이 본인의 사상과 생각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던 사울. 이유는 하늘빛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늘빛을 받아 여전히 인생이기에 바뀌어야 될 사상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여전히 더 바뀌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도 성화되지 못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 삼아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행동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하늘빛이 비춰지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또 볼까요? 6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전까지는 사울이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살아갔습니다. 자기 나름의 인생길을 살아갔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시내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전까지는 보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빛을 받은 이후 이제는 자기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너 들어가라. 그제서야 들어가는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늘빛이 비추이니까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내가 살아갈 거야, 이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철학 심리학적 용어로 페르소나가 탁 걷어져요. 인생에 썼던 그 인생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가면이 벗겨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내게 있는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그 인생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직면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대로 가야지, 물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사울은 이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계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가시밭길이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길의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왜요? 하늘의 빛이 비쳤기 때문이에요. 나는요, 목사님, 하늘빛이 이렇게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늘빛을 비춰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 우리에게 하늘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접적 경험이 아니라 지금 직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빛이 이렇게 빛나는 빛으로 사울은 만났지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하늘빛을 받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80의 나이에 시내산에서 가시떨기에서 타오르는 불로 하늘빛을 만난 거예요. 80년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다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의 인생길을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주님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아주 어린 아이 때 성전에 바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어려서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떻게 하나님이 2번씩 불러줘요.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옮기라 옮기라. 아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요. 사무엘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나이, 남녀, 성별, 부귀, 영화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거. 우리 자리 우리 어린아이들도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저 작은 아이에게도 여러분 하늘빛이 비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 밑에 계단 무릎 아파서 올라오지 못하고 저 1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하늘빛이 비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들에게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 다윗은 그 청소년의 시기에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늘빛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하늘 형상을 보게 되고, 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할 때 제단 숙부를 내 죄가 사하여 줬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하늘빛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받은 거죠. 엘리사는 12마리 12결이 서로 농사 짓다가 엘리야 선지자 사람이 야 너 나랑 가자, 하늘빛이 그때 딱 비치니까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 요한도 바다에서 그물 깁다가 예수님이 가자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빛이 비춰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빛이 비춰져서 오늘 그 빛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빛이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늘빛을 경험하시고 여전히 비춰지고 있는 그 하늘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돌고 있어서 그렇지 태양빛은요 계속 빛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가서 내가 등을 돌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빛은 낮이나 밤이나 아침에나 저녁이나 내 인생의 고난의 언덕이나 혹은 내 인생의 성공과 영광의 순간이나 여전히 하늘빛은 비춰지고 있어요. 빨리 깨달을수록, 그렇죠? 빨리 하나님을 만날수록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은 하늘빛을 받았어요. 하늘빛을 받은 사울은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면을 벗고 주님을 만나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갔고요. 하늘빛을 받은 사울은 생각과 행동이 바뀝니다. 단숨에 바뀌지진 않아요. 그래서 사울도 9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뭐 했겠어요? 지속적으로 행동과 생각과 사상과 바뀌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멀리해서는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바뀔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고, 마지막 인생과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 전 사울에게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늘빛은 여전히 비춰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주인을 지속적으로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지속적으로 내 생각과 행동을 말씀으로 바꿔가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길을 바꿔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 하늘의 빛이 비친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